자, 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8절서부터 20절 세 구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교회의 탄생에 관련된 내용이죠. 이 교회라는 이 어원은 이스라엘 백성 또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것을 전체를 다 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그런 의미 속에서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이 교회 속에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의미를 그 교회의 의미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탄생 이 내용을 지금 영광스럽게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주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데는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의 머리라. 이게 지금요 거기에는 교회의 개방성이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교회의 개방성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가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느냐 그것은 몸이 된 교회의 형태다. 그래서 몸된 교회다 이렇게 표현.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은 몸된 교회를 알아야 하고 또 몸의 부활을 알아야 해요.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분으로서 이 땅에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의 의미가 완전하게 여러분 속에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의 머리다. 그래서 교회의 근본은 주님의 몸이 된 교회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 부분을 착각을 하면은 이제 참된 교회의 모습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중세 로마 카톨릭의 그 부패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무리 종교개혁을 했었어도 지금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나가고 나니까 다시 또 반복이 돼가지고 교회의 예배당이 교회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의 몸이 된 교회의 의미하고 저는 배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건물이 예배당이 된 건물, 그것이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의미가 되면은 하나님 나라의 권력과 구조가 다 뒤틀려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건물 예배당이 교회라고 가정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건물 예배당 속에 갇혀 있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건물 예배당의 주인으로서만 계실 뿐이에요. 그것은 건물주지 조물주는 못 되잖아요. 조물주 만유의 주제가 못 되잖아요. 사람들이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 농담 삼아서 말들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그게 농담이 아니라 그걸 뒤바꿔 놓고 있는 교회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님이 못 믿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지 건물주가 되어 주시면은 이거 보통 큰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 건물을 헐게 되거나 건물이 사라지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건물주 사라지면서 조물주 사라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주님께서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성전된 자기의 몸을 가리켜서 일컬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탄생이라는 이 의미는
그 교회 몸이 된 교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흘려진 그 피권세로 여러분 전체를 사셔서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여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오전에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그리스도는 너희 마음 속에 거하시는데,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종말론자들이 나타나 가지고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을 하고, 그다음에 또 저 그리스도가 뭐 함부로 이것이 666이다 저것이 666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가지고 말들이 많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그것을 판단의 잣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의미를, 그리스도의 의미를 어떻게 말하냐면 고린도후서 13장을 펴봐요. 고린도후서 13장 정확하게 사도 바울의 이 교회관은 아주 명확합니다. 13장 4절 말씀, 13장 5절 말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어디에 있는가? 너희가 어디에 있는가? 믿음에 있는가? 고린도후서예요. 13장 5절 말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믿음에 있는가라는 말을 반대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말미암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거하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잃어버리면 이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건물된 예배당의 의미를 부각시키는 행동을 결단코 그의 서신 속에서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그리스도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광의 소망인 것을 자꾸 드러내면, 그래 그걸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어떻게 되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내 몸 안에서 존귀하게 되고 커지시게 되겠죠.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마치 무슨 마트, 이마트라든지 무슨 마트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 막 전체가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예배당이 커가지고 전체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그게 교회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성전된 몸이라 이 말이에요. 몸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몸된 교회요, 몸된 성전이요, 이렇게 된 것이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아들로서 내 마음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 예수 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런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성전이 된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져서 성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커질 수 있도록 언제나 그 믿음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내 마음에 두는 걸 자꾸 연습을 해야 해요. 이거 연습하지 않게 되면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의 표대가 중심이 흐트러져요. 흐트러져 가지고 이 건물에서 내가 무엇인가, 건물 예배당에서 무엇인가를 종교적인 활동을 해야만이 내가 크리스찬인 것으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체가 다 바뀌었어요. 기도부터 다 바뀌었어요. 기도가 바뀌었어. 옛날에는 성전에 가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다니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상전을 향하여 동편 창문을 열어놓고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간구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다니엘이가. 이제 여러분 어디다가 창문을 열어놓는데? 없어요. 건물 성전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디를 향하여서 하느냐? 향하는 곳도 없어요. 주님께서는 이처럼 가르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네 골방에 들어가라. 그 골방의 의미가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그 성전 밑에 골방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골방이 뭘로 바뀌냐면 이제는 너희는 기도할 때 너의 골방에 들어가. 너의 골방에 들어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은밀한 중에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서 너희 기도한 것을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골방 속에 주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기도 자체가 다 바뀌었잖아요. 예배도 바뀌어야 해. 기도도 바뀌었죠. 이제 성전 자체가 없어지니까 성전을 헐라는 이와 같은 상태 속에서 주님이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전된 몸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자체가 기도도 바뀌었죠. 이제 예배 자체가 다 바뀌어져요. 어떻게 바뀌느냐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이렇게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 의미가 잘못된 번역이래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신령함과 내 진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신령함이 어느 정도 돼야 하나님을 만족시킬 거예요. 내 진정성이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족시키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이와 같은 번역은 영 잘못된 거예요. 그럼 뭐냐면은 영과 진리로서 Spirit and Truth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서 예배. 진리는 무슨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죠.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이제 그와 같은 것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해요.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다 바뀐 거야 이제. 내 신령함도 아니고 내 진정성도 아니에요. 내 진정성이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직하여 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정직하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의로워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믿음의 언약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언약을 실행하시기 위하여 너희를 불러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것이지 너희가 광야에서 행한 일을 보아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네. 그런데 신령과 진정함이라 하면은 자기 진정성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걸 착각하잖아요. 이것을 완전히 깨뜨려 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령성이 있어서 자기가 신령하게 준비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착각한다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렇게 나갔어요? 자기 의복을 정제를 해야 하는 줄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의관을 정제하고 의복을 갖춰 입고 이런 것이 신령성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더 옛날 사람들은 뭐 했느냐면 심지어는 목욕제계를 언제나 하고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목욕제계라는 것은 되게 무당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대로 그 신령성이죠 착각을 한 것이죠.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서 이제 영적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너희 몸으로 드려지는 제 이것이 곧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거하셔서 또한 성령을 주셔가지고 여러분을 알고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만드시되 그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여러분을 두시는 거예요. 그 은혜라는 건 뭐예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 것이고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화평을 누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주 앞에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곤세와 능력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내 골방에서 시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거라. 그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니까는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성령님께서 뭘 가르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성령님이 우리를 그와 같은 것을 가르침을 받은 것대로 이제는 감화와 감동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쫓아서 행하는. 예를 들어서 오늘 점심 나름 난 맛있게 먹었어요. 먹었는데 우리 박 집사님은 어떻게 해서 그냥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물론 어디에서 음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사다가 내가 이렇게 해야 한다 하면은 그 속에는 그냥 음식 사다가 내가 이렇게 가공을 열을 가지고 가공을 해가지고 음식을 내놨다. 이것은 일반적인 음식 장만인 거예요.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은. 근데 내가 이와 같은 것을 주님 앞에서 내 차례가 돼가지고 주님 앞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그 순간 속에서 성령께서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더하셔가지고 그 음식 속에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뭐 일반적으로 그냥 음식 갖다가 사서 뭐 덮여가지고 우리가 주었다. 이런 의미하고는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그냥 그러면 요리사가 와가지고 뛰어난 요리사가 와가지고 요리를 해서 내놓는다 해가지고 은혜가 있을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임재한다라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한다는 건데,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노래도 우리가 그냥 찬양 순서가 됐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찬양을 하고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찬양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게는 맛깔나게 들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일반적인 찬양 속에서 내게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은 반드시 따라붙는 언어가 있는데 더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더한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이렇게 막 덤으로 자꾸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그러니까 복의 의미를 야베스는 그런 의미 속에서 믿음 안에 있는 복을 내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드렸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바 내가 네게 복을 주리니. 잘 보세요. 사람들이 수고해요. 그래서 돈을 법니다. 그렇죠? 수고해서 돈을 번다. 그러면은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이 의미가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네가 손으로 한 모든 수고 위에 내가 복을 내리리니. 이렇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복을 내리리니. 이래. 너의 손의 수고에 내가 복을 내리리니. 예. 이게 다른 거예요. 박 집사님이 음식을 준비를 어떻게 해서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네가 그렇게 순서가 돼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내가 네게 복을 내리리라. 예. 복을 내리리라. 이것이 다른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하나님의 임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거꾸로 잘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거꾸로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내리시면 나의 이 평범한 일이 비범하게 돼요. 예. 그냥 저기 포도주가 떨어졌어? 결혼식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네. 물두멍에다가 아구에다가 여섯 항아리에다 물을 채워라. 갔다가 채워져 있을 때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안 나타나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다 주어라. 그랬더니 떠다 주었을 때 극상품 포도주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잔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기뻐했는데 뭐냐면 잔치집마다 이런 것이 있어요. 처음에는 좋은 술을 내다가 나중에는 섞은 술을 내는, 그게 잔치집이에요. 왜냐면 돈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어떻게 이 잔치집은, 가나의 혼인잔치집은 어떻게 된 것이 처음보다도 더 극상품의 포도주를 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너무나 잔치집이 막 화기애애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막 넘쳐났다 가면서 그
그 가나의 혼인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이처럼 극상품 포도주를 내놨다고 그 내용들을 말하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주님께서는 젖으로도 역사하시고 이건 일상에 생존하기 위해서 먹는 거 아니에요, 아기가. 예? 근데 거기다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요. 뭐냐면 꿀까지 주마. 그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 속에 주님이 여기까지 행하실 수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밥을 해요. 물을 붓고 쌀을 준비했어요. 주님 여기에도 주님이 임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믿고 밥을 해내잖아요. 분명히 밥이 열을 가해가지고 밥은 됐잖아요. 밥이 맛있어지는 거예요. 예? 그것을 만약에 거기까지 믿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일상생활에 밥하는 것 가운데서 밥 맛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찌개를 할 수 있어요. 뭐 넣는 거 다 똑같이 다 들어가요. 그런데 주님이 임재하는 것을 믿으면 그 찌개 속에 하나님이 맛을 더하시고 그 다음에 멋을 더하셔요. 여러분의 인생이 맛나는 인생, 그다음에 멋있는 인생이 되려면은 주님의 은혜라는 것은 카리스라는 뜻이에요. 이 카리스라는 뜻은 뭐냐면은 그냥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꾸며주는 거예요. 내가 추한 것이 있는데 그걸 덮었어요. 무엇으로? 은혜로 이렇게 덮은 거예요. 네? 은혜를 다 이렇게 덮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 이것은 비천한 계집종에게 은총을 받았나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그 말을 마리아 찬가를 합니다. 비천한 계집종을 이제 이후로는 나를 복이 있다 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생애 속에 평범한 모든 것 속에 주님은 임재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임재하는 것을 기뻐하셔요. 여러분들은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어요.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하고 가요. 운전을 하는 것은 일상적인 생활이 됐어요. 근데 운전하고 가는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주님께 내어 맡겨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운전이 즐거울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생각하세요. 여기는 운전할 때 긴장돼요, 여전히? 아직 긴장되는 단계는 넘었나 보네. 근데 그 긴장되어지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면 스스로 생각을 해봐요. 내가 긴장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복락을 주시는 건데, 이 운전하는 것 속에서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해요. 예. 그러나 반대로 이제는 긴장하지 않을 정도로 내가 운전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이 임재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는 편안해요. 근데 다른 놈이 와가지고 나를 갖다가 내 앞길을 막아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찬송가 가사는 그렇게 돼 있지만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화평케 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일상적인 모든 생활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채워지고 신비스러운 일로 채워지려면은 반드시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임재하실 수 있다라는 걸 믿어야 해요.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자꾸 배워야 해요. 예? 그래서 주님이 내 생애 속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특별히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 있죠. 이거 정말 주님이 다 주고 계셔요. 이거 다 주고 계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람의 마음이 그 순간에 딱 에휴, 내가 내 마음을 바꿨어 해가지고 이게 바뀌어지는 거 있죠. 이런 거 주님이 다 주관하셔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변덕습쟁이 사람 마음속에서도 주님은 역사하셔요. 변덕이 있으면 변덕이 있는 대로 역사를 해요. 예. 강팍하면 강팍한 것이 있는 대로 역사를 해요. 바로가 얼마나 강팍했어요. 강팍해가지고 안 되다. 내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해서 10가지 재앙을 들이붓고 막 그래도 막 강팍하게 막 그러다가 이제 장자의 재앙이 있어가지고 이제 마음을 바꾸잖아요.
마음을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게 했어요. 나가게 하고 나면 금방 또 강팍해진 거야. 어라? 이놈들 나갔어. 너희들이 400년 동안 우리의 노예 생활을 했던 놈들이 나갔다 이것이지. 그러면 저 많은 공사들을 다 누가 할 것인가 해가지고 막 갑자기 강팍해져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쫓아가서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쓰신 용어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에, 그런 것 속에서도 주님이 임재하셔서 강팍하게 하셔서 바로가 강팍해졌는데 그것만을 쳐다보고 있으면은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시려고 했었는가? 그걸 볼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도 못 봤는데 우리는 보게 하셨잖아.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강팍하게 만든 이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가지고 노예를 삼으려고 하는 그 순간 속에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맛깔나는 삶이 되어지고자 원하면은 내가 이 깊은 곳에서 주의 이름을 불러 아뢰었었더니 주여 내 목소리 들으셔서 응답해달라는 그 찬송가가 있어요. 하나 볼까요? 근데 여러분 이 찬송가는 안 불러봤을 거예요. 한번 뭐 살짝 한번 불러보십시다. 예. 그거 한번 틀어볼래요? 그걸로 그냥 들리뚱말뚱하게. 363장 363장 반주자 한번 반주 좀 한번 넣어봐요. 여러분 가사를 보세요.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여기에서 이제 그만해도 되는데,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었다. 여러분의 깊은 곳이 어떤 거예요? 그게 근심이 될 수가 있고 염려가 될 수도 있고 걱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내가 깊은 곳에서 나의 골방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골방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근데 어떤 때 어느 날은 내가 이제 요즘은 그러지는 않지만 어느 날은 부르기가 싫은 거예요. 부르기가 싫어. 뭐 실망돼서 그랬을 수도 있죠. 나 혼자서 부르기가 싫은 거예요. 그 부르기가 싫은데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회개하거라 그랬어요. 나는 부르기 싫은데요. 회개하거라 그랬어요. 너 그러다가 고집이 될까 두려우니라. 회개치 아니하는 고집이라는 언어가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이 마음을 정한 마음을 내 속에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함을 받으려면은 회개라는 것을 해야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은 생각이 없어질 때는 무엇인가가 들어온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때는 회개합니다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떨어졌는가 아예 하기 싫어. 난 주의 이름 부르기 싫어. 나 주님 앞에 도움 요청하기 싫어. 이럴 때는 무엇인가가 내 속에서 막은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주님께서는 회개하거라. 네. 회개하라. 그것을 무거운 의미로 말하시는 건 아니에요. 너 회개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정한 마음이 창조되고 정직한 영이 새로워지게 되면은 내 영혼 속에 주님이 희락의 성령의 기름을 다시 부어주고 평안과 은혜와 평강을 너에게 다시 부어주마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중심 속에서 막 싫은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회개하면은 어디서 떨어진 것을 다시 딱 찾아서 처음 사랑을 언제든지 회복하는 단계로 오거라. 그런 막간에 이렇게 막 갈등이 있을 때가 있어요. 주님과 마음속에서. 그때도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하거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제 판단이 앞섰네요. 제 생각이 앞섰네요. 제 느낌이 앞섰네요. 제 기분이 너무 앞섰네요. 하면서 그것을 전부 다 앞서서 그래. 다 주님보다 앞서서 그래. 전부 다. 주님께서는 뒤따라오는 것도 그러고 동행하기를 이제 원하시죠. 이제 뒤따라오면서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앞선 내가 그래서 내가 내 지혜를 의존하지 말고 내 명철을 의존하지 말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관하여서 여러분들 게을름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회개하여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시며 성령을 내 속에서 거두지 마시옵시고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 앞에서 이걸 자꾸자꾸 연습을 해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주의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면서 여러분들을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기만. 그래서 주님이 몸이 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19절 말씀 이제 본문 말씀으로 와보세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땅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늘 위에 것이잖아요. 이제는 하늘 위의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셨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너무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경외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시로 주의 이름을 불러서 주님 도와주세요. 가르쳐주세요. 난 이 성경 말씀 이거 가지고 설교 준비할 때도 성경은 다 알아요. 나는 성경을 다 아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나 도우심을 구해. 가르쳐달라고 그러세요. 도와달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길을 열어달라고 그러세요. 주님이 그건 기도 좋아하세요. 교통이 막혔을 때도 주님 제가 사정이 이렇습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그 네 사정 아니냐? 이랬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사정도 있지 않느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어떻게 말하냐면 네가 만일 내가 그분인 것을 믿는다면 내가 너를 위하여서 일을 행하마. 이게 다른 거예요. 시편 57편 가봐요. 말씀에 의존하여서 그 말뜻을 알아야 성경을 가지고 기도에 딱 할 수 있어요. 시편 57편 1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자, 내가 여러분한테 질문하고 싶어요. 이거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네. 다른 사람도 주님 다 사랑하셔요. 네. 예수 보세요. 하나님이 이거 좁혀가는 것을 보세요. 자,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에게도 의로운 자들에게도 비를 내리신다. 아멘. 네. 또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도 착한 사람에게도 햇빛을 내리셔요. 아멘.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수 믿는 자를 사랑하셔요.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냐면 주를 경외하는 자를 특별히 더 사랑하셔요. 어떻게 사랑하시냐?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감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사랑하셔요. 예. 개인적으로 사랑하신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권에서는 지금 사회복지에 관련된 소득의 분배 위주로서의 어떤 사회복지 개념을 이제 도입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사회복지 속에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 속의 혜택을 받은 것이 약간의 공공성을 의미하고 있다면은 개인적으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해요.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지극히 개인적인 것은 지극히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만이 지극히 개인적인 것 속에서 이 공공적인 것 속에서 특별히 개인적인 이와 같은 통로로 주께서 도우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 통로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예. 다윗은 이 통로를 너무나 잘 알아가지고 아예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편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내 힘의 반석이시며 이렇게 개인적으로 믿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믿으니까 주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을 골고루 내리시는 거 이런 거 말고 사울 왕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의 백성 속에서 임재하는 바 일반적인 복 말고 지극히 개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 그잖아. 나의 구원이라겠지 뭐 우리의 구원 이런 말 없어요. 다윗은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어떤 사람 생각할 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에이 그거 너무나 이기주의인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나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죠.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범주 속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걸 아는 거예요. 예? 내가 증거받은 하나님, 내게 증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내 속에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마. 예. 너는 다른 사람하고 달리 이렇게까지 믿었기 때문에 나는 너의 편이 되어주마. 나는 네 기도에 응답하마. 예. 이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계 동포주의 입각해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만 알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이심을 증거하셔. 여호와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그럼 나의 피할 바위를 증거하셔. 그래서 내게 직접 나의 나된 것을 만들어 가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의 나된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나타나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다윗은 믿고 있잖아요. 아니 뭐 다윗의 하나님만 되나? 요나단의 하나님도 되고 모두의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지극히 개인적이야 이것은. 왜? 지극히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내 삶 속에서 있는 것을 충분히 아뢰는 거야. 내 개인적인 사정을 충분히. 예를 들어서 나는 디테일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자세하게 섬세하게 아뢰는 입장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 그러면은 대략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사람하고 디테일하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완전한 것을 보여주마 이러는 거야. 응? 하나님께서 네가 그처럼 믿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나의 완전한 것을 보여주마. 이렇게 해가지고
섬세하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섬세하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마다 일마다 역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기분을 갖다 다 주장하시는 그 만유의 주제로서의 그 하나님으로서 내 마음속에 믿음, 그것대로 네가 믿는 대로 내게 응답하여. 응? 내가 너한테 네가 믿는 만큼 내가 응답해 주마. 그러니까 그것을 마음속에 믿을 수 있어야 해요. 요즘 뭐 왕의 무슨 뭐 재물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막 요즘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나는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의 믿음이 만약에 그것을 거기까지 믿었다면은,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을 하셨잖아요. 그것을 허물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거기까지 믿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거기까지 말도 꺼내지도 못하고 그냥 일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특별히 믿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백부장이 자기 문제 가지고 주여 제가 어쩌니 이렇게 말하면 뭐 네 문제 가지고 하는구나 그러잖아요. 근데 백부장은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이 들었나이다 고쳐주옵소서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백부장은 구태여 자기가 주인인데 이 하인의 병까지 관여해가지고 기도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예? 근데 이 백부장은 내 하인이 병이 들었나이다, 중풍병이 들었나이다 말하면서 거기까지 주님이 임재하실 것을 믿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백부장이 또 디테일하게 나가는 거예요. 아니오시다. 저는 주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뭐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은 아유 그래요. 마침 가시는 길에 한꺼번에 가서 그냥 봉을 빼든지 못을 하든지 그냥 하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백부장은 나는 주께서 저희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해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내게도 하인이 있어서 저더러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으니까 오직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거기까지만 말한 게 아니야.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거기까지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리하면 제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이고야 완벽하잖아요. 예? 그 완벽하잖아요. 그 완벽한 믿음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고 그 완벽한 믿음을 다윗이 가진 거예요. 예?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거기까지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제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즉시로 나았다는 표현이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중심 속에서 주님을 너는 어떻게 믿었느냐 이렇게 물을 거야. 주님 나라 가면은 예수 믿는 자들이 전부 다 심판대 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거든요. 그건 상급 심판이에요. 근데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었으며 어디까지 믿었느냐 이걸 다뤄보는 거예요. 저는요 범사의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평강이 임하실 걸 믿었으면 그러면 너는 거기까지 상급이고 거기까지 별로가 아니야. 저는 주님이 제 안에 사셔서 제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날마다 죽어야 한다는 것까지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또 다른 세계야. 예.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그 세계하고 더 높고 깊은 세계인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까지 아는 것으로 인하여서 거기뿐만 아니라 그것을 갖다 뭘로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충만하셔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게 하시고 높이를 알게 하시고 넓이를 알게 하시고 길이를 알게 하시는 데까지 여러분과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가 어디냐면은 여기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이것을 화목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충만한 예수 안에 거하시는 그 충만함이 이제는 내 안에 충만함으로 들어오게 하기까지 여러분은 믿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면 그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되어질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믿느냐를 자세히 생각해야 해요. 이것을 배우는 것이 이 말씀을 듣는 내용이에요. 어디까지 너는 믿느냐? 너는 어디까지 주님께서 내 속에서 일하실 수 있다라고 믿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변하세요. 혹시 너는 어디까지 나를 믿느냐? 그러면 제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아니 그런데 누가 뭐 시비 걸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그걸 말을 못할까요? 배워봤어야 말이지. 시도해봤어야 말이지. 여러분들은 주 앞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실 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도 행하시는 그 주님을 항상 입에 떠올리세요. 항상 입에 말씀으로 다 두세요. 여기서 이 위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그리고 그와 같은 난관에 붙으실 때 주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또 일을 지어가지고라도 성취하실 분이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그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거기까지 너는 믿었구나. 너는 뭐냐? 저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요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도 믿어요. 너는 한다 더 높으네. 너 다른 사람들 저는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요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도 믿습니다.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내가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한 그와 같은 일을 능히 내 생각 밖에 초월하게 계시는 그 하나님, 내 지각의 능력을 초월하게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까지 네가 믿어. 그러면 내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걸 믿어야 해요. 정 안 믿어지잖아요. 믿어드리세요. 믿어드려. 아유 그렇게도 안 믿어져? 그럼 믿어드려. 예. 그렇게도 그냥 주님께서 애걸복걸하게 만들어. 야 좀 너 믿어줘라. 너 믿어주면은 내가 할 텐데 너 잠깐만 너 마음도 빌리고 있을만 빌려주면 되는데 그렇게 안 믿어줘 제발 좀 믿어줘. 주님께서 참 네가 믿어주면 내가 시행할 건데 근데 안 믿을 건데요? 계속 주님을 시험 들게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씩을 하나님을 시험했다잖아요. 나쁜 놈들. 나쁜 놈들. 그 나쁜 놈들이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10번씩이나 시험했다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10번씩이나 시험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경록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왜 안 믿을까요? 내 기준으로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안 될 것 같은데?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분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뒤에다 놔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 마음에 믿습니다.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그 하나님을 제 마음속에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지 뭐 내가 확신한다라는 뜻이야?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즐거이 하나님을 믿어드려. 이게 믿어드려 좀 믿어줘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 답답해가지고 아무런 보이는 상황이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저를 위하여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제가 마음에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실수와 허물투성이라 할지라도 저를 가르쳐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저의 도움이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 앞에 애교를 부리세요. 이게 믿음의 말로 참 애교를 부리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오.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너의 모든 도모를 주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것을 믿고 여러분들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섬세하게 이번 주에도 지난 주에도 주님께 내가 이걸 맡겼을 때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어요. 길을 여셨어요. 또 어떤 때는 이렇게 막 시간을 촉박하고 그럴 때는 주님 이게
차들이 이렇게 막혀 있는데 저 사람도 바쁘고 저 사람도 바쁘지만 나는 바빠요. 더 바빠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실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이것을 확 열어주세요. 예. 그러면은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게 갑작스럽게 서서히 하더니 갑작스럽게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열려버리고 난 다음에 지나가고 난 다음에 또 닫힌다.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기억하세요. 홍해 바다는 여전히 흐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 딱 이것을 열고 난 다음에 그 바로의 군대가 올 때는 탁 닫힙니다. 그러니까는 문을 딱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노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잠깐 동안 둘 터이니 너는 그때 딱 지나가는 거야. 내가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간다. 예? 그리고 닫혀버려. 문이 딱 닫히는 거야.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주님을 믿는다면은 주님은 여전히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너무나 개인적이에요. 너무나 개인적으로 내 기도에 응답하시. 룻도 보세요. 너무나 개인적이잖아요. 룻. 예? 룻도 너무나 개인적이잖아요. 뭐 저기 다 시어머니가 다 돌아가라. 나 다 10년 세월 동안에 내 남편 죽고 니네 남편들 다 죽고 그래서 남은 게 너하고 나도 이게 셋밖에 더 있냐. 그냥 너네들은 모압 족속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룻은 지극히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며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쥐가 언제 너 인정받았냐? 인정받은 거 없어. 그러나 롯의 마음속에 어머님의 하나님이 어머님을 치신 그 하나님이지만 자기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 쫄딱 망하게는 그 하나님을 못으로 믿는데 예?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런데 온전한 good understanding, good faith, 좋은 믿음이 있어가지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며 어머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 장사되는 곳에 저도 장사되어질 것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근데 지극히 개인적으로 믿고서 앞날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근데 들어와서 보리를 이렇게 줍고 있고 이삭을 줍고 있는 이런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지극히 개인적으로 믿고 있는 그 룻의 믿음 속에 응답을 하시되 보아스를 만나게. 그 보아스를 올해도 기다리고 있어. 예. 작년에도 기다리고 있더니 올해도 기다리고 있어. 예.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그 믿음을 굳건히 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렇게 딱 시간이 급할 걸 아시고 특별히 개인적으로 응답하셔가지고 그냥 너는 내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언제 너보고 내 것이라 했냐? 예수 피로 저를 갖다가 십자가의 피로서 저를 건져 구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주님이 이렇게 일을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시고 제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하니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걸 마음속에 믿습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할 때까지 믿어요. 제 소원이요 딱 잘라 말아서 보아스를 주세요. 하나님 보아스를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은혜와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의 문이 열린 사람을 주세요. 그래야 이 길을 같이 걸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진리 적용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은 아직 안 돼 있으면은 그렇게 마음밭이 좋은 사람을 주세요. 예. 그래가지고 무엇을 그리더라도 다 그려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주세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께서 네 소원대로 되었지어다, 네 믿음대로 되었지어다. 이렇게 해야지. 그리려고 했더니 못 그려. 뭘 그리려고 그러는데 왜 그려? 나 그런 거 몰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주님 저한테 주려면요 못 그리려고 한 사람도 두둑에 패가지고 잡아가지고 말이에요. 완전히 부드럽게 해가지고 저를 주실 것이지. 그냥 저 그리다가 힘들고 그리다가 그냥 싸움 박질을 하고 이런 사람 말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이 무궁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속으로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십자가의 도가 딱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달라고 딱 당당하게. 예? 오늘 십자가의 놀라운 화평과 구속의 은혜가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을 제게 보여달라고, 예. 만나게 해달라고. 주님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든지 아니 뒤렇게 패 부셔가지고 예? 제 앞에 데려오셔야지. 저로 하여금 깨트리고 부시라고 하면은 저 난리 납니다. 저 성질 보통 내미가 아니거든요. 주님 제가 어느 박신 줄 아십니까? 복잡다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마음 중심성에 네 믿음대로 되었지어다 주님께서 그러시는 것처럼 이 믿음을 굳건히 하여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살아가시고 놀라운 주님의 성령 안에서 이 놀라운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많이들 경험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되 믿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서 30배 60배 100배 계시를 맺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